지난주 배운 하나님 말씀 기억하나요?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올바른 생활 6과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겠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84페이지 또는 285페이지에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꼭 성경을 가지고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성경 284페이지 또는 285페이지에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는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더 알아봐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성경의 주소와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잘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봐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견실하다는 뜻은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튼튼히 하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읽어봐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많이 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꼭 선택하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한번 가리고 읽을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말고 글자가 가려졌어요.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너무 잘 읽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가리고 읽을 수 있을까요? 더욱 힘쓰는 글자 가려졌어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릴 텐데 주소가 성경 주소 중에 15장 58절이 가려졌어요. 잘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어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계획했던 일을 하는 날도 있고 때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한 적도 있을 거예요. 낭비란 무슨 뜻인가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날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어떨 때 시간을 낭비할까요? 숙제를 해야 하는데 얼렁뚱땅 대충 했다가 다시 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지요.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때로는 시간을 낭비하기도 해요. 또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미적거리며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지요. 게으름은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지나가요. 시간을 은행에 저축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시 1440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여러분은 내일 하나님을 위해 몇 분이나 사용할 것인가요? 게으름을 피우면서 몇 분이나 날려버릴 건가요? 하나님은 만약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집을 망하게 하는 사람과 같다고 잠언에 말씀하셨어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할 때 생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제자들은 매일 그들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아주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함께 음식도 먹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은 게으름을 피우며 시간을 낭비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뭔가를 하도록 제자들에게 지시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건을 살펴보겠어요.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체포되어 채찍에 맞고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아셨어요. 하지만 먼저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슬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곧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어요. 평소에 예수님은 여러 번 예수님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거니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곳에 있으면서 깨어 기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대신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힘드셨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셔서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1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깨우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쿨쿨 다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잠자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셨어요. 부지런함이란 무엇일까요?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후에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2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책에 더욱 힘쓰라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이 성경을 썼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요절 암송 우리 친구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먼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세요. 매일 시간을 내어 이번 주 배운 성구를 외우고 이미 외운 성구를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은 52개의 요절을 암송하게 돼요. 그리고 매일 3개씩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직접 수저를 놓는다면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것도 섬기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해서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식사 후에 싱크대에 자기가 먹은 그릇을 갖다 놓고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도와드린다든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사용한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내 방은 내가 치우고 스스로 정리하는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미루는 일이 있지요. 이런 일을 하는데 5분이 걸릴까요? 아니에요. 단 1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면 불평을 하지 말고 그 일을 하세요.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엄마, 나 방 치우기 싫어!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요절 암송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세요. 이제 게으름 피우는 것을 그만둘 때예요. 먼저 나는 언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게으름이 극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지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